자, 좋은 아침입니다. 금요일 아침이죠. 어제 말씀을 이제 못 올렸어요. 예, 어제 말씀은 못 올렸고, 어제 저녁까지, 예, 금철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들었어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 날, 20일, 예, 말씀을 좀, 일찍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인데요. 이 시편 78편이 엄청 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말씀까지도 이 시편 78편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72절까지 총 있고요.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시작이에요. 인트로고요.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72편까지 이어지는데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자, 이제 시편의 저자가 이 율법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제 78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혜,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시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아삽이 주는 지혜, 교훈 이런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일상을 살게 하는 교훈, 삶에서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해주는 지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삽의 마스길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매일마다, 물론 내가 매일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삶이 윤택해진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우리가 더 부유해지고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요, 내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지금 말씀을 들어간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됐는지, 또 내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 또 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떠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8편도 이 아삽의 마스길이에요. 아삽이 율법을 이야기하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비유를 열어서 예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이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감추어졌던 것,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은요,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이고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 비밀을 얘기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비밀은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에게 전해 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아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5절, 6절, 7절 쭉쭉쭉 이야기를 하는 이후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 모레의 이야기가 아삽이 말하는 비밀인데 그 비밀이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전달받은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모순이 뭡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데 비밀이라뇨.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깨달은 자들은 없다는 내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요. 민수기의 내용이랑 똑같아요. 민수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홍해에서 놀라운 바다를 가르치고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시고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과정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시편 78편의 내용이에요. 그게 지금 아삽이 이야기하는 비밀이에요. 바위를 치신 일, 그 다음에 매출하기를 구하고 반역한 일,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차차 살펴볼 건데, 근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이야기입니까?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매우 잘 아는 이야기죠.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일이고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말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아요. 지금까지 뭐 3개월에 걸쳐서 민수기를 디테일하게 봤어요. 그 과정을 지났다면 이 내용들은 정말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78편을 볼 때, 목사님, 이거 다 식상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매우 익숙한 내용이고 얼마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게 시편 78편인데 중요한 건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진 구원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78편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이거 로마서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데, 계속 시편 78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들을 쭉 써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신실하게 날마다 내리시고, 그들이 구하였던 대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신실하신 일들을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하지 않아요. 신실하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변해요. 끊임없이 그들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 약속을 끊임없이 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언약을 변치 않고 지키세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대조해서 계속 보여주는 게 시편 78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불신앙하고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시편 78편에서 보여줘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게 구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78편에서 아삽의 시를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이제 77편은 이제 연구만 하고 제가 녹음을 못했어요. 이건 연구만 하고 녹음을 못했는데 너무 중요해요. 시편 77편도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봤죠. 어둠에서 빛을 바라는 것, 어둠에서 구원을 바라는 것,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와서 이제 본질적으로 갑자기 시편 77편을 이야기를 하네요. 네, 뭐 그냥 얘기하죠, 뭐. 본질적으로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그 의로운 해, right? 그러니까 오른손의 해라는 것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그러니까 the sun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year 그 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에 들린 그 때, 그 연도,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는 그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편 77편 5절에서도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밤에 부르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나간 세월은 내 인생의 옛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요. 12절에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어요. 이게 구원의 일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요, 아니에요. 기도가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 이걸 깨닫는 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민수기를 보고 시편을 보는데 하나님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과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로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읊조리는 거예요. 14절에 77편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77편 1절에서 9절까지 뭐였어요? 어두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는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멈췄는가? 그런데 이제 나의 잘못이라 10절에서 깨닫고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약속과 그 조상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편 77편의 이 저자는 이 아삽의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의를 행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속에서 여전히 여호와의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일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아니 물들이 주를 보았어요? 물들이 the waters saw you and right 그 뭐래요? 증거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공부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물이 가산 명사인가요? 복수가 있어요? waters? 아니지 않아요? the cup of waters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하는 영어 들통났네. 물을 셀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물들이 있어요? 물들이 있죠. 물들이 있어요. 그 물들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죠. 이 물들은 뭐예요? 이 물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의 물들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 있던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요, 그 온 세상이 지금 태초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수면으로 가득 찬 물이 섞여 있는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의 물들이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시죠. 위의 것과 아래의 것으로 나누세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의 물,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마이크 테스트, 목소리 테스트, 목에 자, 네. 하늘 위의 물은 뭐냐면요, 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의 개념, 하늘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요. 땅의 물은 뭐냐면요, 이 뱀이 토하는 이 땅의 가치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전에는요, 태초에는 그게 섞여 있었어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한 게 이 완악함이 아니라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게 그게 이제 죄의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구분하세요?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죠. 그래서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와요. 이 땅의 물에서 올라오는 게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들은요, 이 비진리가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다시 섞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래서 이 물들이,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이 땅의 것들이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위에 운행하시는, 그 혼돈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그 물들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고 깊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이 시편의 화자가 갇혀 있는 건데,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물들이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그 물 위에 계세요. 그 물 위에, 물에 속하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그런 17절,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이제 구름이 물을 쏟아요.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이 날아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릿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게 창조예요. 이 회오리 바람, 우렛소리, 번개, 땅이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 기초를 변화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19절, 주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다에 있었어요. 주의 고든 길이, 그 의로운 길이 어디에 있어요? 큰 물에 있었어요. 물 위를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물 위를 거니신다라는 개념이에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혼돈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려고 할 때 막 풍랑이 일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죽게 되었구나. 그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물 위를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잠깐만요.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을 보죠.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막 고생하고 있어요. 막 그 물이 막 자기를 엄습하려고 해요. 그게 시편 77편의 상황인 거예요. 어둠 가운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의를 행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상황. 그래서 막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밤 사경에,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바다 위로, 창세기랑 똑같아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바다에 속하였죠. 바다의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 몰라요. 뱀이 토한 물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물 위에도 반석처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게 샬롬이에요. 지금 반복적으로 아삽이 시편 77편, 73편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시편 70편 때를 이 아삽이 계속 말을 하는데 뭐가 샬롬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77편에도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셔. 은혜가 끊어졌는가? 막 약속이 끊어졌는가? 그때 물 위로, 그 환난 위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물 위로 우리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엄몰치 못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죠.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게 광야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광야가 물 가운데 엄몰하고 있는 상황이죠. 끊임없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그게 이제 또 78편에 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78편은요, 계속 그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런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 이걸 대조하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지금 아삽이 말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수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비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했냐 안 했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불신실한 나를 깨닫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깨닫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죠.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이 아삽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정체성은요, 8절과 같이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시편 78편에서 이제 앞으로 얘기할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걸 들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내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은요, 없어요. 내 믿음은 신실하지 못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죠. 이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정체성은요,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나는 혈통적으로 언약 백성이고 구원 얻은 자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죠. 근데 이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난 이미 구원 얻었다. 여러분, 잘못된 인식이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것.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걸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짧게 오늘 이제 시편 77편과 78편의 인트로까지 봤는데요. 이 아삽이 얘기해주는 시편은요, 이 구원의 본질,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장성한 자로 가는 이 과정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어둠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비밀을 봐야 돼요. 이 비밀을 지나야 장성한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낙담하고 좌절해요. 신앙의 길을 갈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이 믿음의 길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어둠이 있어? 나 예수 믿는데 왜 막 어둠 가운데 있지? 이런 이 잘못된 이 착각 속에서 낙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아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물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바람이 부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물로 쏙 빠져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게 일이 잘 풀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환난 위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We've been living in sin so long, all the field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 make it through the day, I'm right. It seems your meal ticket is gone.